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안녕하세요. 건수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어제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을 미혹하고 음행하게 한 죄. 남은 자이든 아니면 죄인들이다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 휩쓸려가게 만든 죄, 미혹한 죄.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괜찮다, 영의 권자에, 영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 하루 만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오늘의 대상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거래하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죠. 세상이 주는 쾌락들과 권력으로부터는 재미를 놓지 않기 위해 음행하며
이 어미국 바벨론이 약속한 물질적인 부흥 그리고 권력의 마음이 빼앗겨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에 절했던 자들이죠. 땅의 왕들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해서 그 권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그들이 원래 생각했을 때 바벨론이 큰 성 견고한 성인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만에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되고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의 삶에 권력과 편안한 삶과 안락을 주던 바벨론이 멸망되게 한 것, 멸망이 된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부터는 땅의 상인들이라는 자들이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 뭡니까?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들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했습니다. 왜요? 그 상품을 파는 자, 그 상품을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뭐였겠습니까? 바벨론 엄청나게 큰 문화적인 대성한 그런 도시에서 나라에서 사치품과 향락품을 팔았던 자들이 더 이상 거래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2, 13절입니다. 어떤 상품을 팔았나요? 금가운을 팔았고요. 또 세마포와 옷감과 같은 옷을 팔았고요. 향목과 상아그릇과 같은 가구들과 기구들이고요. 그리고 또 13절에 향료와 향유 같은 향수품이고요. 그리고 또 포도주와 감람류와 밀가루와 밀과 같은 생필품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영혼, 마치 그 인신매매,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말합니다. 이런 상인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그들의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먹거리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바벨론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이 떠났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이거 뭘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땅의 상인들이 준 것을 가지고 땅의 왕들에게 음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됐죠. 그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받아서 그 경배를 적그리스도에게 올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악과들을 먹던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그 과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로부터 오는 존경들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왜요?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계속 본론이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인들, 치부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품의 상인들이 고통을, 그의 고통,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 그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 땅의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웁니다. 왜 울었나요? 더 이상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건덕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2, 13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물건들과 사치품들을 사람의 영혼까지 팔던 그런 자들이 이제 슬퍼하는 것이죠. 16절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 이렇게도 놀랍고 그들의 삶에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한 시간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던 성객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서서 바벨론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불타는 연기를 18절에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합니다. 티끌을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강한 고통과 슬픔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조업을 하고 아무리 무역을 해도 물건을 팔 데가 없기 때문이죠.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받던 이익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있던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하게 된 것이죠. 19절에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 부자가 되었더니 한 시간에 망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9절부터 19절까지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이 모두 다 멸망되어지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 결국에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죠.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드디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쪽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순교당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억울한 피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주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이 쉬어라. 내가 나의 때가 되면은 그 심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된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에 힘센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맷돌이 바로 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여러분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솟아오르지 않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심판과 멸망은 다시는 바벨론을 다시 부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검은 것 22절에 검은 것하고 풍류하고 퉁소를 부는 자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22절에 세공업자들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맷돌 소리가 뭐겠습니까? 밥을 만드는 거죠. 그런 요리하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요.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요.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까지가 뭐겠습니까? 22절부터 23절 중반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살지 않는다. 이미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뭐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죽었던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바벨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죠. 18장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바벨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슬퍼할 것이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소망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예수님 이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은 이 안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 망하고 자기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절연히 잘라낸,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자들을 위한 마지막 때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역전이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분명히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주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인해 복을 받은 자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적그리스도도 멸망하고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미혹된 속은 자들도 멸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겠습니까? 결국엔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하라고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선교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이루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이 땅에서 헐떡거리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라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뿌리 박히는 주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먼저 예수님과의 친밀감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읽으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거짓된 소문들과 난리와 소문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더 예수님께 들어가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지금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종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이 땅에 묻는 모든 부가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누릴 것들을 누리게 하지만 때가 되면 이것들을 뺏어가는 한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승부를 걸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내가 주님만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관념적으로 주님만 생각하면 되지 왜 굳이 나를 훈련받아야 되고 왜 굳이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에 돌파가 있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이 가랑이가 찢어지다가 결국에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거다. 바벨론이냐 나냐. 어제 묵상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으니 얼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던져야 합니다. 얼매이기 쉽고 무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만몬의 영, 가난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음료가 우리에게 줘서 점점 내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갉아먹고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여지가 있다면 저련히 끊어버리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크고 두려운 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점진적으로 강화해질 테니 하나님 나를 돈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물질로부터 하나님 나를 재정과 세상으로부터는 재물과 명예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지금부터 염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든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으니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물질의 연단, 재물의 연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삶 이런 것들을 연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근숙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소망을 둔 자는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사랑과 예수님과의 친밀감과 주와 동행하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설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척하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져서
결국에는 바벨론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인생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날마다 쫓아가다가 주님 선택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 죽고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 돈을 쓰는 거룩한 부자, 거룩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게 하셔서 죽는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매이기 쉽고 무거운 재정의 짐과 그리고 또 부담감과 세상의 명예를 위한 나의 모든 죄의 뿌리들을 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오니 예수님 오늘 우리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